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화사하게 한번 웃어볼까요? 예, 그냥 좋아서 웃는 거예요. 우리 저기 매화꽃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당에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좋구나 매화로다. 예, 좋습니다 오늘. 예, 곧 이제 이어서 또 열매도 맺히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한번 예수 믿고 꽃도 한번 피워보고 열매도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엄청 추워요. 바람이 부는데 엄청 춥더라도 봄은 봄입니다. 예,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지나가죠.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봄이 언제 올까요? 은혜 받으면 인생의 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을에 있던 여름에 있던 봄에 있던 여러분 인생의 그 봄 살아나는 생기를 얻으려면 오늘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반역을 당해서 지금 도망가는 다윗,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신당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다윗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 아들의 반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반역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해도 나를 반역해도 정말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치가 떨릴 정도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충격이 세다고 하는데 하물며 자기 몸으로 난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했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쫓아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서도 쫓아낸 그런 결과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죠. 지금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요. 얼마나 급히 피난을 해야 됐는가, 피신을 해야 됐는가. 신발도 채 못 신고 맨발로 다윗도 신하도 울면서 왕궁을 도망쳐서 지금 광야로 나갑니다. 자식에게 쫓겨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쫓겨가는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왜 한번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압살롬이 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많은 세월을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호위병도 있을 텐데 왜 순수히 예루살렘 성을 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왜냐? 하나님의 도성이 전쟁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을,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피하서 간 그 마음대로 우리는 어떤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그것은요, 자랑거리도 아니죠. 자기 자식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상을 줍니까? 무슨 감사패를 줍니까? 그러나 의미 없는 아픔이고 싸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의미 없다. 그리고 그는 안 겁니다. 압살롬 이놈은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곧 그가 항복하고 그는 곧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순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나 싸움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싸우는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싸우냐 못 싸우냐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과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에 또 삶의 전쟁터에 나갔다 오셨습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이기고 오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한 주간도 피 터지다 왔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서 있기 때문에 순순히 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처참하게 하시는 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여러분, 바보들은요, 우군에게 총질합니다. 가족끼리 총질합니다. 피 터지는 싸움이죠. 누구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고 엉뚱한 사람하고 내가 정말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하고 거기다 막 우군한테 총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낮아져야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받아야지.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비참함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독소를 빼는 시간이시다. 왜? 그 독소가 있는 한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이 깨트리면 깨져버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깨트리면 깨져버리자.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춰져 버리자. 네. 중요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평생을 그 목사님은 통풍으로 너무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쓴 글에 보면 평생을 나는 많은 치유사역을 해서 정말 많은 환자를 고쳤는데 사람이 의사가 못 고칠 병을 고쳤는데 나에게는 통풍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교만케 안 하시려고 낮추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낮추신 것이라고 쓴 글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장치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나 딱 눌러놨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가관이었을 겁니다. 그 낮춰놓은 장치, 그게 아픔이죠. 고통이죠. 이것만 그냥 싹 빠져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게 안 빠져.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장치라는 것을 아시고 그 아픔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할 때 좀 당당하게 하고 폼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좀 그냥 볼만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결코 그렇게 쓰시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좀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폼나고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초라할 때, 낮추신 가운데, 폼도 안 날 때, 촌티가 팍팍 날 때, 그때 불러서 쓰시더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당하고 폼나게 되면, 위대해지고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결국은요,
속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업적을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그러다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어쨌든 울면서 맨발로 사울왕의 그 떠났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사울왕의 친족이죠. 친척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살고 있는 비우림 마을 가까이 지금 이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그 언덕에 서서 돌을 막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그리고 흙먼지를 막 날리면서 있는 눈 없는 욕을 다 하는 겁니다.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써가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간 것도 서럽고 참 남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내가 자식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산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못하죠. 내 자식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죠. 섭섭함이 있는데 심한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척이 나타나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살 길이 열리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는 이런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최고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악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 번호로 벨리알,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예, 욕 중에 최고의 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처참한 욕입니다. 그렇게 욕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산삼을 먹었는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도 산삼을 먹었습니까? 계속 괴롭히죠. 질기지 질겨요. 그 악연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옆에 있던 아비사 장군이 못 참겠다. 욕에는 욕 하면서 베리알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저놈을 내가 당장 목을 쳐서 죽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감히 우리 죽은 다윗을 욕을 해? 옛날 농담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개하고 비교하면 뭐든지 욕이 된다. 개하고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우. 개와서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우. 개하고 싸워서 비키면 개 같은 놈우. 이렇게 욕하듯이 지금 개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아비사가 참다 못해서 내가 저자를 죽이고 말겠다. 목을 따오겠다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다윗이 더 펄펄 뛰어야 되는데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허락하셨다면 내가 어찌 남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은 해석이고요. 삶은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판도가 바뀌고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저 2층에 올라가 봐요. 유아실에. 그럼 여기서 보는 것과요, 유아실에서 보는 것과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유아실에서 보면 엄청 넓고 크고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요 그대로 보이죠. 여러분에게 닥친 현실을,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서 베냐민 사람이랴 하면서 혹시 주님께서 이 비참한 나의 오늘의 모습을 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또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딱 붙들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가슴 치고 내 가슴을 그냥 이렇게 찢어서 보여주고 싶을 때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도 똑같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욕을 맞고 비난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상대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억울함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못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시면 됩니다. 이럴 때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억울해도 은혜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난 분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아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억울하고 분하고 자식한테 배반당하고 그 돌 던짐 받는 진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저는 버틸 수도 없고요. 견딜 수도 없고요. 이길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인생 가운데도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고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기름 냄새가, 어떻게 참기름 냄새가 나냐? 고소하다. 그래, 죄는 제대로 간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보통 사람의, 평범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차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다고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상처되더니,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웃고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셔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한 자세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다 회복됩니다. 저는요, 그 메시지를 설교하면서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저는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귀신 들렸던 죽었던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다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펄펄 뛰고 소리 지를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대접을 받고 살지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벌써 다른 거예요. 주님이 귀가 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분해요, 펄펄 뛸 게 아니라. 믿습니까? 이번에도 한번 인사합시다. 대개는 안 그러지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만 보시면 따라합니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욕을 한다? 그럴 때 생각하세요. 그래, 욕 좀 먹고. 그래, 나를 비방해? 그래, 비방 좀 받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나는 회복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민원을 넣는 게 좋습니까? 기장 군수가 딱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다르죠. 급이 다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입니까? 그런 원통하고 절통한 것,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해라? 하나님께 이야기해라.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을, 독소들을, 영혼의 믿음, 불신앙 같은 것을 뽑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그럼 낮아지면 된다 하면 돼.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초라해지면 되죠. 하나님이 비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비참하게 되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해 주신 것도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일단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사정없이 물리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권력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낮추셨는가? 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낮아진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겸손해진 것을 보실 때 뭐예요?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아는 이전에는 참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부흥회를 그냥 안 할 정도로 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옛날 같아요. 우리가 개척만 했을 때도 기도원에 신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부흥회 끝나면요 바로 그 부흥회한 교회 화장실 가서 화장실 바닥을 혀로 이렇게 핥는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아멘과 한호 소리에 교만방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기도 응답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심지어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강화시키고 기도시킬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정신 좀 나지 않습니까? 피곤하시죠?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일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신경과 육체적인 또 힘을 썼습니까? 그 피곤이 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없다면 제가 피곤하겠습니까? 일이 있으니까 피곤하지요. 하면서 살아있으니까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보죠. 별의별 걸도 보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당하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을 거야. 예, 혹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져도 하나님께서 혹 이런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다. 네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반응했던 그런 것들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돼도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했던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 피는 은혜의 꽃, 또 눈물 속에 피는 축복의 꽃, 꼭 피우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할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데 네가 그래? 한번 맞짱 떠볼까? 나 집사 딱지 뗀다. 나 송도 딱지 떼고 딱지 떼고 한번 해보자. 맞짱 뜨자. 글쎄요. 성경 스토리가 우리가 눈여겨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것은 처참한 비난길입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다윗은 극도로 예민한 상황입니다. 아이도벨도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진짜 예민하고 자식이 내 등에 칼을 꽂아. 그리고 내가 비참하게 왕으로서 자리에서 쫓겨나와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가야 돼? 난 이거 너무 억울해. 그럴 수가 있죠.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아주 극한 상황이지만 그는 감정적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을 대하는 다윗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죠. 예, 평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심한 상처를 받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속을 그냥 이렇게 끄집어서 버선같이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나 진짜 아닌데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고 아니게 사는데도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너는 그런 인간이다.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문제는요.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듣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이전보다 못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런저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분하고 억울하죠.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람은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 먼저 탁 나간다고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있는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럴 때 가슴을 치면서 막 누르면서라도 가슴을 치면서라도 성경이 기도하라 그래서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난 진짜 욕이 나와요. 난 분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제가 굴복할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요. 어떻게 사람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지금도 허덕이는 겁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면 안 된대요. 축복하래요. 쉽지 않죠.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방에 들어가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싶어도 자기가 인생 살면서도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못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주를 12번 해도 돼. 죽으면서도 저주할 정도로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축복받을 수 없다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분은요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들어요. 하나님 아무개를 나를 그렇게 욕하고 씹고 다니는데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결심, 결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와 실패의 삶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 생각이 뭘까요? 오늘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처받고 고통받았을 때. 생각은 그 사람의 어느 날 툭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은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부터 고치는 게 아니라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미워하는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절대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고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쌓여지고 습관이 쌓여진 게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인의 생각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죠.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주의 말씀과 원리대로 살 수 있는가, 승리에 살 수 있는가 삶을,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지금 보세요. 시므이는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욕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에요. 사울을 죽게 한 것은 다윗이다. 이런 친척이니까 피가 땡기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오해였죠. 반면에 아비새와 신하들은 마음은 어때요? 지금 당장 가서 저들의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왕을 그렇게 저주하니까 자기가 가서 군인이잖아요. 가서 목을 쳐오겠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는 못 산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비새와 같은 마음이 있죠.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놔둬라. 우리도 하루아침엔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방의 소리, 소문을 두고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와, 나 그런 일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은 어이구 나는 당하고 못 살아. 분한 건 못 살아.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냅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죠?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되고 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프지만 허락하신 것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키워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다윗은 연구 대상이에요. 고난보다
비방보다, 고통보다, 가난보다, 질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오늘 내가 또 내일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 선한 분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온다. 내가 악을 품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요.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인생 나이를 살아봤죠. 별의별 일을 다 만났습니다. 없는 일도 사실처럼요. 소설을 써가면서 인신공격도 당해봤습니다. 비난할 때, 누군가 나를 그렇게 억울하고 할 때, 나를 공경에 빠뜨릴 때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난 괜찮아 해도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면요. 아유, 볼 때마다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떤 행동이 나와요? 딱 봐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죠.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히는 거예요. 생각을 잡아야 말이 잡히고 행동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그랬잖아. 말만 바꾸려고 그랬잖아. 생각을 잡아야 인생이 잡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한다면, 어떤 사람이 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자존심만 생각하면요, 조금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막 분해서 끌어 넘칠 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뭘 분별해야 됩니까?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다 내 생각은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생각이 아니라면 어디서 왔을까요? 내 생각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은 다른 데서 왔다라는 거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적이 많아져요. 인생은요, 힘을 빼고 살아야 돼요. 적이 많으면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심지어 가족끼리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진짜 진지하게 너 바꿔라 고쳐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고친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되죠. 지금 우리 인생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내 지금 이런 생각, 미운 생각, 용서할 수 없는 생각, 맞짱 뜨고 싶은 생각, 분한 생각, 잠 못 자는 생각, 기필코 너 언제가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네가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들 내 생각이라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해석인 줄 믿습니다. 첫째, 생각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성령의 생각. 이 세 가지. 우리는 지정의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같이 세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미움 생각이 들거나 분한 감정이 생길 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분한 마음을 내려놓자. 그러기 위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하나님 미운 마음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내 마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분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다스려야 돼요. 너무 힘들면요, 찬양하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더 힘들면 아시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내 분한 마음 아시지요? 내 상처 마음 아시지요? 이게 하루 이틀 되지 않은 오랜 너무 나를 눈물 흘린 사건 아시죠? 그러나 이 감정 내 힘으로는 못 다스립니다. 내 생각 아닌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사업이든 인생이든 사업이든 자녀를 키우던 것이든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는요, 여러분이 기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다시 꿈을 꾸는 새해입니다. 그러려면 꿈에 이런 사단의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괴로웠어요. 그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는다. 왜 이럴까?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요, 우리는 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과 저 속에 거하는 죄의 생각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안에 여전히 악의 힘이 존재한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악의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기도 한 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 말씀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 로마서 잠언서 이런 것을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신다면 다음 주일 때는 조금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 육신의 생각은요. 궤변들, 세상에 말하는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예,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소리들,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건 아니잖아. 이런 교만들. 또 내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갖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모아서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딱 복종시킬 때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육체를 막 흔들어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려 할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죠. 도둑이 뭐 심심해서 와요? 뭐 교제하려고 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하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너희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했어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럼 천국이 있어요. 임해야 돼요. 근데 천국에 없는 것들이 왔다면 뭐예요?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한 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윗은 상처 입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수를 하면 나도 죽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고 성질나고 그럴 때 거울 한번 보세요. 괴물이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거울 보세요. 그냥 피부도 보송보송하고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거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이순신 장군보다 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대단하죠.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루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성구를 써가면서 보면서 그럴 때마다 분할 때마다 딱 찾아야 되는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할 때 분노할 때 딱 보면서 계속 하나님 하면서 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뀌어진 본성이죠. 이것이 쌓여져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판화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입힌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자기를 찍잖아요, 도끼로. 근데 향나무는 자기 자신이 향이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꺾으려고 하지만 그 도끼날에도 향을 붙인다고. 저는 이 판화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도 많이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도 역시 많이. 사람들이 고통을 줄 때 예수님 같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야.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따라합시다. 몰라서 그래. 냅둬버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면 그런 성품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요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오미크론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어떻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부산에 있는 동의대 교수님하고 많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감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중증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지금 서울에서도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감기같이 자기 방역 잘하고 잘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이제 우리도 마스크를 벗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기억합시다. 그게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정말 비참한 일이든 내가 너무 정말 왜소하다고 느껴지는 일이든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억하세요. 모든 내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힘들어할 때마다 더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은혜가 내려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이란 스위치를 딱 눌러야 돼요. 그럴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을 여러분께서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제대로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몇 주 동안 이게 그냥 우리 이 강해식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정말 우리에게 맞는 그런 말씀이 온 것 같아요. 쓴뿌리 제거하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왜 즐기셔. 즐기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